안녕하세요. 북설입니다. 이번 시간은 79강 성부, 성자, 성신과 천지공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리대전의 통전이라 하는 곳에 이 글이 실려가 있거든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군주, 임금을 뜻하죠. 군주는 내 부모의 종자이고, 그러니까 부모의 아들이라 하는 뜻이죠. 종자이고, 대신은 그죠. 이 신하죠, 신하. 대신은 종자의 가상이니, 이 종자의 가상이라 하는 것은 집안, 이제 재상은 국가의 이제 상이고, 가상은 집안의 상이 되니까, 뭐 비서, 뭐 집사,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종자는 가상이다. 건을 아버지라고 하고 곤을 어머니라고 하며, 천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생겨나니, 그래 근곤에서 생겨나죠. 이걸 갖다가 이제 다른 말로 부모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지의 자식이다, 근곤의 자식이다, 그죠. 천지를 계승하여, 부모를 계승하여 사람과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을 군주가 되니, 군주는 부모의 종자가 된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종자가 군주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군주를 보좌하여 문일에 기강을 세우는 것은 대신일 뿐이므로 이 대신은 종자의 가상이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가 다시 하면은 이 근곤이 있고 근곤이 부모가 되는데, 이 부모에서 이 종자, 그죠? 종자, 모든 것은 그 부모에서, 근곤에서 군생 만물 모든 백성들이 태어나는데, 그 종자를 갖다가 군주라 하고, 그죠? 군주라 하고, 또 이 가상을 대신이라 한다. 결국 이 관계는 이 부모와 군주와 대신의 관계를 부모와 종자와 가상의 관계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성리대전 통전에는 이렇게 부모, 군주, 대신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부모, 군주, 대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가지 관계를 설명했는데, 상례님의 천지공사는 성부가 바로 이 부모가 되고, 부모의 종자인 군주가 바로 그죠? 성자가 되고, 그리고 이 성자를 보필하는 그 대신, 그죠? 대신을 성신이 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을 이렇게 부모, 군주, 대신으로 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는 이 부가 되고, 성자는 임금군이 되고, 성신은 서성사가 된다. 그래서 이 부라 하는 것은 효와 관련이 있고, 군이라 하는 것은 충과 관련이 있고, 사라 하는 것은 열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 상제께서 이제 이 무도에 대해서 진단하시고 천지공사를 하셨거든요. 세상이 무도함으로써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 무도병을 고치는 게 천지공사의 내용이죠. 그러면 뭐가 무도냐 하면은, 첫 번째 만기 부자 무도라 했어요. 그죠? 만기 부자 무도니까 이 부가 되니까 성부를 대죠. 성부, 그죠? 성부를 잊어버린 게 무도다. 그리고 만기 군자 무도라 하는 건 성자죠. 그죠? 성자를 잃어버리는 게 무도다. 세 번째는 만기 사자 사자라 하는 것은 성신이 되죠.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충, 세무효, 세무열, 충도 없고 효도 없고 열도 없어. 그렇잖아, 개병인데, 세무충이라 하는 것은 성자를 잃어버린 거고, 세무효라 하는 것은 성부를 잃어버린 거고,
세무열이라 하는 것은 성실을 잃어버린 것이 되니 다시 천지공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게 천지공사를 하셨다. 그죠? 이게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도병을 고치는 이 천지공사를 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뭐냐면은 무도라 하는 것은 도가 없어졌는데 그 도가 없어진 근본 원인이 성부, 성자, 성신이라 천지공사를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째서 성부, 성자, 성신에 의해서 도가 되냐 하는 것은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드릴 거고, 그래서 성리대전은 이 성부를 갖다가 부모라 했고, 성자를 갖다가 종자라 했고, 성신을 갖다가 가상이라 했어요. 그죠? 그렇게 설명해 갖고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천하지, 천하의 병자는 용천하지 약, 천하 약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걸병내유다. 그 병에 그러한 딱 맞는 약이다. 걸병내유는 그죠? 딱 맞는 약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천하의 병자는 천하의 약을 사야 되는데 그 천하의 약이 바로 걸병내유가 딱 맞는 약이다. 걸병내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걸병내유 뜻은 뭐냐면은 병이 고수까지 들어 백약이 무효하나 좋은 소식에 병이 낫는다는 뜻이거든요. 좋은 소식에 뭐 약을 먹어서 병은 낫는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좋은 소식은 성부, 성자, 성신의 소식에 의해서 이 병이 낫는다. 그게 걸병내유다. 그죠? 걸병내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원령이정은 봉천지 도술약국이 되는데 그게 제전주 동국생사 판단이다.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이 내용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원령이정이라 하는 것은 얼정신계라 했어요. 그럼 이 얼정신계라 하는 것은 이것은 십간이죠. 십간 그죠? 십간에 이거 을이라 하는 것은 목이 되고 정이라 하는 것은 화가 되고 신이라 하는 것은 금이 되고 계라 하는 것은 수가 된다 그죠? 그래서 원령이정이라 하는 이것을 식간으로 얼정신계라 했어요. 얼정신계. 그러면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인데 왜 이거 양간을 안 쓰고 음간을 두고 이 원령이정을 얼정신계라 하냐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후천 거죠. 후천 음에 대한 공사니까 이렇게 딱 띄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원령이정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딱 끄집어낸 것은 음이다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령이정은 을, 정, 신계다 이렇게 신계인데 이것이 이제 교육을 하게 되니까 교육은 금에 화가 들어가는 것이 교육이 금자리에 화가 드는 것이 교육인데 금에 화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을이라 하는 목, 정이라 하는 화, 금이라 하는 신, 계라 하는 순인데 금이라는 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병화가 들어갔다 하는 거죠. 그죠? 이 자리에 병화가 들어가니까 얼정병계가 돼갖고 하면 교육이 돼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하니까 추나추동은 추나추동을 돌아가니까 추는 을이고 하는 정이고 여기 요 자리가 신자리인데 이 병을 넣는 것은 교육이라 하는 관점에서 이걸 넣는 게예요. 이게 원래는 이 자리가 신자리죠. 신. 그죠? 이 금자리가 금은 신이 되는데 경신이 되는데 그런데 이 병이라 하는 것은 교육이 되는 관점에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병이 들어가고 개가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이 교육이라 하는 관점에서 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령이정은 얼정신계인데, 그죠? 얼정신계인데 이것이 교육으로 해가지고, 그죠? 얼정병계로 돼서 추나추동으로 돌아갔다 하는 거예요. 추나추동이 이것이 이 천지
공사를 이렇게 상제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지 천지 공사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주동국이라 하는 것도, 전주라 하는 것은 삼신이 일신이 되어 있는 자리예요. 그죠? 왜 그러면 전주가 삼신이 일신이 되어 있는 자리냐라 하면은, 전주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고을이니까, 모든 고을은 동서남북이 되죠. 그죠? 동서남북 사방이 다 되고 있죠. 사방이 돼 있는데, 천지엄양신, 천지엄양신은 하늘이죠. 하늘이 사방 전주로 돈다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전주라 하는 개념은 이게 삼신이 일신으로, 그러니까 여기 일신으로 있다 하는, 원래 삼신은 신을정이죠. 신을정, 그죠? 요순우가 되죠. 그죠? 요순우인데, 요 전주에 요게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이 다 모인 자리다. 그죠? 전주에서 다 모인 자리다. 요임금의 자리는 요임금만 계시고, 순임금의 자리는 요임금, 순임금 계시고, 우임금의 자리는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세 분이 다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거기가 이제 세 분이 삼신이 일신이 되어 있는 자리니까, 이 동국이라 하는 이것이 바로 일신의 자리에 병화가 나왔다. 그래서 전주 동국이라 하는 것은 이 일신인 신자리에 병이 나왔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자를 쓴 거예요. 또 자는 또 나왔으니까 그 자리에 또 이제 이 정화가 화가 나오고 금이 나왔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오행으로 보면은 정은 뭐냐면 화가 되죠. 그죠? 그리고 병도 이것도 화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화자리에 또 화가 오니까 또 오를 쓴 거고, 이게 삼신을 또 이걸 갖다가 금이죠. 후천에 하늘은 금으로 하잖아요. 금캐. 그 삼신을 금으로 보면은 또 이 병자리가 또 금자리에 오니까 금이 왔다. 그래서 또 오라 썼고, 상제께서 강성을 강아지라 한다. 이렇게 또 공사를 하셨어요. 강성이 강아지다. 이 개고기는 상등인의 고기라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이 개고기라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이 술이나 고기 이런 것은 음식이죠. 음식인데,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먹어서 육신을, 우리 몸을 갖다가 이렇게 보양하는 음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정신, 그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인격을 갖추는 음식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술은 기른다, 그죠? 사람을 길러낸다. 상등인이 길러내는 곳이 바로 술이치다 하는 거죠, 그죠? 술에 뭐냐면은 상등인이 술에 의해 가지고 길러진다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인격 완성되는 이 온전한 사람으로 길러진다. 그래서 개공인은 상등인의 곡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삼신의 일신인 이 자리는 정화죠, 그죠? 정화고 이거는 또 병화죠, 그죠? 병화. 다 불불이에요, 그죠? 또 불이 오고 또 불이 왔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불이고, 그죠? 여기도 불이 왔어요, 그죠? 자, 이 불불이 왔다 하는 것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늘은 길러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포교 50년 공부 종필을 했어요, 그죠? 포교는 널리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알리는데, 여기에서 27년, 여기에서 23년 해갖고 50년이에요, 그죠? 그래서 같은 화가 왔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령 예정은 을정신계가 되고 전주동국은 또 병이 되죠. 그래서 이거 오운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 이제 이 한번 보자고. 성리대전 황극 경적세는 황극 경세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생장 수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생장 수장으로 되고 상대님께서는 생장 염장이라 했어요. 그죠? 이 숫자나 염자나 같은 뜻이에요. 이걸 거두어 들인다, 수축한다. 그죠? 이거는 팽창을 하고 이거는 수축을 하고 그죠? 이게 양이 되면은 이게 음이 되고 그죠? 이게 일어나는 게 되면은 이거는 엎드리는 거 된다. 그죠? 이렇게 음양의 변화예요. 그죠? 변화인데, 이게 생자는 수부 인자야. 그러니까 생이라는 것은 인이라 하는 거죠. 우리 뭐냐면은 사덕에 장이라 하는 것은 장자는 수부 예자야라 예라 하는 거고, 수자는 수부 의자야라 의라 하는 거고, 장자는 수부 지자야라. 인의 예지가 생장수장, 생장염장이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이게, 수부 인자는, 인이라 하는 것은, 인자는, 그죠? 무릇, 수부 인자는 뭐냐면은, 수부 인자인 사람들은, 그죠? 유지위야라 했어요. 우라 하는 것은 우순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을 행한 사람은 순이 되고, 그리고 예를 행한 사람은 우가 되고, 그죠? 이거 하나라, 유하지 위하라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라 우왕이 되고, 을을 닦은 사람은, 그죠? 상나라 탕왕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를 닦은 사람은 주나라 무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순임금, 우왕, 탕왕, 무왕을 갖다가 이렇게 인, 예, 의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성리대전 황제. 이것이 바로 시간의 흐름이 이러함으로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이와 과정으로 순임금, 우왕, 탕왕, 무왕으로 이렇게 형성되었다라는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런데요 보면은 생장수장이 있는데 생장수장이 추나추동이 했어요. 추나추동이 또 인의 의지라 했어요. 인의 의지가 되는데 인의 의지가 순임금, 우왕, 탕왕, 무왕으로 이렇게 뻗어나갔는데 천지공사에서는 순임금, 우왕, 무왕, 탕으로 이렇게 반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의자리에 무왕이 와 있고 지자리에 탕왕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역 때문에 그래요. 교육 때문에 그죠. 역이라 하는 것은, 거슬 역자, 뒤집을 역자, 또 이렇게 거꾸로, 이런 뜻이겠죠. 그죠. 역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순임금, 우왕, 무왕, 탕왕으로 이렇게 천지공사가 되어 있다고 제가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이쪽은 천의 개념이고 이쪽에는 지의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제께서 6월 어느 날 천지공사를 마치신 후 포교 50년 공부 종필이라 쓰신 종이를 불사르시고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윤이 52지 49년 지비를 깨닫고 성탕을 도와 대업을 이루었으니 그 도수를 쓴다. 이제 그죠? 그들 써서 물색도 없이 굳게 짜놓았으니 제 도수에 돌아닿는 대로 세기틀이 열리리라 하셨도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성탕을 도와 누가 도왔냐면 이윤이 뒀죠. 그죠? 이윤이 돕는 도수를 짰는데 이 이윤의 도수와 문왕의 도수를 누가 맡았냐면은 공신이 맡았죠. 공신이. 너는 이윤의 도수와 무왕의 도수를 맡았으니 참 이걸 갖다가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윤이나 무왕이나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요게 이윤이 되고 요게 문왕이 된다. 그죠? 여기 무왕인데 왜 여기 문왕이 되냐 하면은 이
무왕은 문왕의 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 주나라를 세우거든요. 주나라를 세우는데 이게 이쪽이 되고 마지막에 탕임금이죠, 그죠? 글자상으로도 보면 이 탕이라 하는 것은 이 물수 플러스 물수 플러스 여기죠, 그 수역으로 수역 물의 역이죠. 물의 역은 후천의 역이 되죠. 물에 하는 것은 의죠, 그죠? 의,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지공사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실시라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신과 좋은 소식이라는 것도 백악이 무효한데 좋은 소식 들어서 걸병내요. 그 병이 싹 낫다 하는 그 좋은 소식이 바로 성부, 성자, 성신에 대한 소식이죠. 그 성부, 성자, 성신의 소식이 모실시자고 이 모시는 게 이게 바로 약이 된다, 그죠? 사람의 모든 병을 다 고치는 약이 된다. 그래서 이게 성부, 성자, 성신이 부모, 군주, 대신이고 이것이 바로 오온의 진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온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요임금, 순임금, 우왕, 탕왕, 무왕이 되는데 이 요순우는 선양을 했어요. 선양이라는 것은 임금이 그 신하한테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거는 그냥 순리대로 이렇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죠? 순리대로 요임금은 순임금한테 임금의 자리를 물려줬고 순임금은 우임금한테 임금의 자리를 물려줬죠. 그죠? 선양이라 해요. 선양이라 하는데 이 탕과 무왕은 선양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정벌을 했어요. 정벌이라는 것은 탕임금 때는 이 거랑이라는 분이 있었고 무왕 때는 주왕이라 하는 임금이 있었어요. 이 폭군이 폭정을 행하는 이 임금을 정벌해가지고 계열한 거 정벌해가지고 또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요순우와 탕무는 달라요, 법이. 그죠? 이게 왜 이렇게 선양을 하고 정벌을 했냐면 이건 천시의 변화라 하는 거예요. 천신의 변화라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겨울인데 이 봄과 여름은 천시의 변화가 천의 변화가 되고 가을과 겨울은 천시의 변화가 치의 변화가 되니까 지는 상극이죠. 그죠? 상극 이거는 천은 상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달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순우가 전한 신법은 정일 집중이 되죠. 천의 변화. 탕가모가 전한 신법은 건중 건극이 돼요. 그래서 왜 요순우가 전한 신법과 탕가모가 전한 신법이 다르냐? 다 같이 하나로 하지 왜 달랐냐 하면 천시가 달라서 그래요. 천시가 정일 집중하는 거하고 건중건극 한다 하는 것은 글자가 다르듯이 의미가 다르거든요. 정일 집중이라 하는 것은 중정의 도를 갖다가 그죠? 중정의 도를 갖다가 잡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중정의 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정의 도가 뭐냐면은 이 정자는 정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그 하나를 그 중으로 잡는다 하는데 이 일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일심을 뜻하겠죠. 그죠? 일심은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의 천성이 그 천성을 중으로서 잡았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성을 갖다가 그러니까 천성은 뭐냐? 성은 뭐냐면 이 성이 밖으로 드러나는 걸 덕이라 그러죠. 그 덕을 인의 예지라 그래요. 그죠? 그래, 중정이 도는 이 인의 예지로, 인의 예지를 갖다가, 요순우는 이제 바로 그냥 이렇게 다스렸다. 정일중으로 천하 사람들이 끌어갔다 하는 거고, 건중건극은 이 중정의 도를 세워가지고 만민의 법칙을 정했다 하는 거예요. 왜 중정의 도를 세워서 만민의 법칙을 정했냐 하면은 이 탕임금 때는 거랑이 있었어요. 거랑은 폭정을 하다 보니까 모든 이 정사가 모든 정치가 세상이 어지러져 있어요. 옳고 그름도 없고 그냥 멋대로 돼 있으니까 힘에 의해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다시 세워야 돼요. 다시 이걸 만민의 법칙을 세워야 돼요. 이 정일 집중이라 하는 이
중정이 도를 세워가지고 다시 또 가르쳐야 되거든. 그래서 건중건극이라는 게 이거죠. 그래서 천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 요순우하고 여기 있는 탕과 무가 있다 하면은 그러면 이 요순우가 삼신이 되죠. 그러면 이 삼신의 법을 갖다가 또 이 세웠다 하는 거죠. 탕과 무가 그죠. 이 정일집중이라는 것을 다시 또 이 세상 사람들한테 가르쳐 줬다 그죠.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약이 되니까 그죠. 후천에 약이 되니까. 성자와 성신이 있어요. 성자와 성신이 있는데 이 성자와 성신 이 성부가 있는데 성부의 관계에서 이제 성자와 성신의 관계로 나아가는데 성자와 성신의 관계는 화수미제에서 수화기제로 가는 거예요. 화수미제라 하는 것은 정화에서 개수로 가는 거고 수화기제는 개수에서 병화로 가는 거예요. 이게 화가 되고 수가 되고 이거는 수가 되고 이거는 화가 되고 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 반대로 가는 이 물과 불이라 하는 것은 왜 물과 불이 필요하냐면은 물과 불의 의미는 길러내는 거예요. 그죠? 만물을 길러내는 것은 물과 불이에요. 그래서 문왕팔계도에 남쪽과 북쪽에 남쪽에는 구유화가 있고 북쪽에는 일감수가 있어요. 그죠? 물과 불이 이 근본 자리에 있어가지고 만물을 부모 자리에 물과 불이 있어서 만물을 길러낸다 하는 뜻을 지금 지향하고 있어요. 봄시대는 길러내는 곳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여기서는 길러낸다 하는 것은 그 상등이는 길러내는 거죠. 상등이를 갖다 군자를 하죠. 군자를 길러내요. 그죠? 가르쳐서 길러내야 돼요. 가르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아니 되니까. 그래서 그 길러내는 과정이 바로 포교다. 포교다. 널리 이제 가르쳐 나간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길러가지고 쟤는 건널죄죠. 그죠? 기재. 건너는 거예요. 여기서 건널죄라 하는 것은 큰 내던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면 이 세상이 바로 도피안이죠. 도피안이라 하는 것은 이 자리가 바로 그 성경 세상이다요. 이 후천 세상으로 배를 타고 이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걸 건너절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건너가는 이 도수가 8개로는 진캐고 1개는 손이다. 그죠? 진장남이 그죠? 어디로? 진손으로 건너간다. 그죠? 이게 또 성자와 성신의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대신의 공사도 정경이 어떻게 됐냐면 만사기 황발, 잔생수백구, 안위 대신제, 하필루 장류 이렇게 예시 5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이 만사기 황발이라 하는 것은 이 황발은 90세가 넘은 노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사는 이 나이 아주 많은 노인한테 이제 있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을 두고도 우리 인간이 이제 소년에서 그죠? 그다음에 청년이 되고 그다음에 장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노년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소년은 봄이라 하면은 청년은 여름이 되겠죠. 장년은 가을이 되겠죠. 노년은 겨울이 되겠죠. 그래서 이 황발이라 하는 뜻에도 이 겨울이라 하는 거죠. 이 수라 하는 뜻이 속에 들어 있어요. 그죠? 여기가 수에서 기라 하는 거 12 여기서 다시 이제 기십으로 이제 열린다 하는 거죠. 이 10이 여기 정, 병, 개 이쪽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죠. 이것이 이렇게 한 바퀴 이 순환 다 돼야지 마지막에 이쪽에 와가지고 10이 열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황극이 무극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쪽에 10이 열린다. 이 말은 이 자리에서도 10이 안 열렸어요. 정 자리에서도 10이 안 열리고 병 자리도 10이 안 열렸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올해가 154년이 됩니까?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요임금도 오시고, 순임금도 오시고, 우왕도 오시고, 무왕도 오시고, 탕왕도 오셨는데, 요임금 때도 안 열렸고, 수임금 때도 안 열렸고, 우왕 때도 안 열렸고, 무왕 때도 안 열렸어요. 뭐가 기십이 안 열렸어요. 그럼 기십이 뭐냐 하면은 이것은 이제 이 바로 건널 제자죠. 성경세상으로 건너가는 거. 지금 성경세상으로 건너가지 않았지요. 그죠? 사람이 아직까지 신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만사기 황발이라 하는 이 기십이라 하는 것이 여기 황발에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대신이죠. 대신에 이렇게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잔생수 백구, 남은 생은 백구를 따르겠다. 백구라 하는 것은 이 수개죠. 수개. 물닭이에요. 물닭은 이 계유가 되죠. 그죠? 그리고 안급 대신제, 편안하고 급한 것을 대신에 있다. 지금 이게 모든 공사가 마지막 대신, 이걸 성신이 되죠. 성신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필 루 장류, 어찌 그리 눈물을 많이 흘리는가. 이렇게 장류를 하는 것도, 그죠? 이게, 이 하필 루 장류를 하는 것도, 어찌 눈물을 많이 흘리는가 하는 것은 사실 대신에 의해 가지고 건너가지요. 건너가기 때문에 눈물 흘릴 필요 없지요. 그죠? 후천에 건너가지고 후천의 복을 다 누리는데 이렇게 눈물 흘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어떻게 표현하셨냐 하면은 풍류 주세 백령진이라 했어요. 풍류와 술로 100년의 문제를 갖다가 씻어버린다. 여기 있는 백년이라 하는 것은 상징적인 뜻인데, 이 백이라 하는 것은 하도의 55와 낙서의 45를 합친 수가 되죠. 그러니까 하도 낙서라 하는 건 선천이죠. 선천의 세상을 씻어버린다는, 선천의 이 먼지를 갖다가 다 깨끗하게 씻어버린다는 거죠. 뭐로? 풍류와 술로. 풍류와 술도 술 먹고 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도지요. 그죠? 도 성인이 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풍류라 하는 게 장류가 이렇게 하필루 장류라 하는 것도 이렇게 풍류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풍류를 누리니까 눈물 흘릴 필요 없다 하는 거죠. 그래, 이 공사가 어디 있냐? 대신한테 있다. 바로 대신이 바로 성신이다. 그죠? 이 성신이 바로 열석자 몸이라 하는 거예요. 열석자 몸이 바로 경조용담이 되죠. 경조용담이 보온신이 돼요. 열석자 몸이라 하는 것은 천지가 합덕됐다 하는 거예요. 그죠? 청강이죠. 지금지원이 된 경조용담에서 최재우 선생이 구천상제님으로부터 청강을 받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다 제후강이라 했어요. 뭐 동학에 있는 그 신도들은 다 제후강을 받았다 했어요. 청강을 받지 않고. 그죠?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제후강이 아니고 청강을 다 받게 되면은 보온신이 되죠. 그래서 경조용담 보온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석자라는 것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하는 이게 글자 수가 13개예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3개예요. 이 13이라 하는 것은 12 플러스 1이에요. 10이라 하는 것은 사철이죠. 12달, 그죠? 사철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령 이정의 추나추동에, 그죠? 원령 이정의 동곡이나, 그죠? 추나추동에 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도술 약국이 되고 생사 판단이 된다.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약이 되니까, 이게 약이니까, 이게 선천의 약하고 후천의 약은 달라요. 선천의 약은 육신의 약이죠. 후천의 약은 이 육신이 죽지 않는 약이에요. 이걸 불로불사하는 약이라 하거든요. 육신이 죽지 않는 약은 지기금지 원이 대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도술 약국에 대해서 보면은 경학이 병들어 매우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상제께서 경학에게 명하시어 사물탕을 끓여 마당에 땅에 묻고 달빛을 우러러 보게 하시더니 반시간 만에 병이 많게 되었다.
이 내용이 오묘하죠, 그죠? 약은, 이 사물탕은 사람한테 써야 되는데, 아프면 사람 위독하니까, 병들어 위독하면 사물탕을 사람한테 먹여야지, 약을 사람이 먹어야지 병이 낫는데, 상인께서는 약을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또, 달빛을 보러 하니까 병이 많게 됐거든요. 이게 바로 도술약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도술약으로 해석해야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재생 29절에 실려간 내용인데, 사물탕을 끓여 땅에 묻고, 그죠? 땅에 묻고 해서 땅에 묻었어요. 이게 바로 사물탕을 땅에 묻었다 하는 게 추나추동을 의미해요, 그죠? 추나추동에서 또 달빛을 우르르게 보게 하시니 달빛, 그죠? 이게 다시 또 이게 오온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재생이 됐다 하는 거예요, 재생. 여기서 재생은 건너가는 삶이죠, 그죠? 건너가는 삶인데, 이 건너가는 삶이라 하는 것은 지금 입고 있는 육신의 옷을, 그죠? 다시 또 다른 옷으로, 비단 옷으로 갈아입는 삶이 되죠, 그죠? 그것이 바로 사물탕을 땅에 묻어가지고 달빛을 우르르 보게 하는 공사다. 그게 바로 재생의 공사예요. 그냥 뭐냐면은, 이때는 상령님께서 이제 아프니까 병을 고치는 공사가 바로 후천의 도술 약국으로 이렇게 재생하신 거예요. 이 기록을 남기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기록을 통해 갖고 진리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달빛이 뭐냐면은 열석자의 몸이 되지요, 그죠? 달빛이. 달이라 하는 것은 빛이 없어요, 이게, 그죠? 오직 토예요, 그죠? 토, 그죠? 토인데, 토에 빛이 들어온 것은, 이 빛은 태양의 빛이에요, 그죠? 태양. 그러니까 달에 태양이 합덕되어 있는 것이, 그죠? 그게 열석자의 몸이 된, 거기에, 그걸 보니까 사람 병이 낫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 청강이 되겠죠. 앞으로 보면 낫고 만지면 낫고 하는 그 의미를 이렇게 기록에 남기신 거죠. 그래서 수훈가사에 난법 난도하는 사람 날 볼라시 무엇인가라 하였으니 상과 죄짓지 말지어라. 이 난법 난도하지 마라 하는 거죠. 지금 이 법과 도는 상제님이 천지공사에 의해서 그 하늘의 법으로 인해 가지고 가는 거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인위적으로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를 하게 되면은 날 볼라시 없다. 왜 이 수훈가사에 날 볼라시 없다 했냐면은 발동 말고 수도하소 떼이시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날 볼라시 없다 하신 거예요. 그죠? 이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자와 해자는 동체다. 매전자와 푸는 자는 같은 사람이다. 그죠? 이 대동세계죠. 대동세계, 이 땅에 이 참 같이 하나 되는 세계에 대해서 원을 맺어서 분이 단주원이죠. 그죠? 단주원이 되고 단주가 이 대동세계의 원을 풀지요. 그죠?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청강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한테 줄라 했는데 실패했어요. 누가? 최재호 선생이죠. 실패했어요. 그죠? 맺었죠. 그죠? 또 이번에 다시 푼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오늘 강의는 이 성부, 성자, 성신과 천지공사라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죠? 강의를 했고, 이 성신이라 하는 것은 바로 대신이다. 그죠? 대신이 되고, 성신은 대신이 되고, 대신이라 하는 거죠. 성신은 대신이 되는데, 이 대신은 바로 추나 추동 중에 겨울에 해당된다. 그죠? 겨울에 해당되고, 오행으로서는 수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백구라 하는 이런 의미로 상제께서 암시를 여기 다 넣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성부, 성자, 성신과 천지의 공사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